우리 화요일 저녁 성경신학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네, 3장 시작하겠습니다. 책 24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러티브네요. 내러티브. 우선 내러티브의 그 사전적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나름의 연속성과 인과관계, 그러니까 개연성으로 이루어진 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뭐 크게 이야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 뭐 어떤 사람들은 회복, 또 어떤 사람들은 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련의 그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내러티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서사다라고 할 때 제가 이 강 이야기할 때마다 이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 10년도 지난 것 같긴 한데 그 평론가 진중권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전에 그 디워라는 영화를 심영래 감독님이 그 찍은 그 디워라는 영화를 비평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영화를 비평하면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데우스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엑스는 밖으로고요. 마키나는 그 메카닉, 그러니까 그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에서 나온 신 개념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일련의 그 쭉 그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서사 중간에 갑자기 그 어떤 스토리 안에서 이 플롯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갑자기 그 신적인 어떤 그 우연성이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굉장히 강한 힘이나 이런 요소가 개입해서 그 플롯을 깨버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지금 인문학 책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옷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 사람들 많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사실상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우리피데스라는 극작가를 자신의 저서 그 시학에서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의 결말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의 그 결말이 기계를 타고 나타난 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연성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럼 내러티브는 문학 기법인데 내러티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내러티브에는 첫 번째 배경이 있고요. 오늘 배울 것들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롯, 줄거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배경, 그리고 인물, 그리고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또 사건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경우에는 이 줄거리 속에서 우리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주제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의 큰 줄거리를.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인물, 그리고 세 번째 줄거리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은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성경 속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다. 요 세 지역이 어딜까요? 소위 이야기하는 그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 총균세라는 책의 배경이기도 하죠. 요 그 세 지역이 어디냐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뭐 레반트나 아나톨리아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세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죠. 그 딱 중간에 낀 나라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딱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요 세 그 대륙 가운데에 끼어 있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 우리 그 지금 강의 듣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번 그 구글에다 쳐보시면 쭉 자세히 나옵니다. 요 새 꽃잎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그 이 성경의 그 지리적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같은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이 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 성경 속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위 그 사방위각이라는 걸 그릴 수 있잖아요. 사방위각. 이 사방위각을 그려서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바로 밑에 약간 왼쪽으로 가면 그 이집트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이죠. 거기가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방위각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오른쪽에 밑으로 가면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리스 헬라와 좀 더 가면 이제 로마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문명의 발생지 그 딱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있어요. 그 이런 그 문명의 대발생지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다 이제 박아놓은 이유가 있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인도니까 인더스 문명이 있는 거고 더 옆으로 가면 황하 문명이 있는 거고 황하 문명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그 강대국들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딱 그 거기다가 딱 그 당시에 구약에서 선민들을 박아놓으신 이유가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 좋은데 우리 에스겔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자, 에스겔 5장 5절을 보면요. 5절 이하를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평화로웠던 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내가 그를 이방인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그들의 그 헌법적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의 헌법적 수도인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여러 나라들 둘레의 그 가운데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장이 그렇습니다. 저야 당연히 믿는 입장이지만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내 율례도 그리함이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고 우린 착한 백성이고 선한 백성이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요. 야, 니들이 더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그게 그 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다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방위 각, 그 가운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강대국들, 예를 들면 밑에 애굽, 바로 옆에 바벨론, 그 바로 위에 아수르, 페르시아, 그렇죠? 이라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거기다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이 거기다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그걸 조금 더 품격 있는 언어로 바꾸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야, 애굽 출격해. 야, 바벨론 출격해. 야, 페르시아, 아수르 출격해. 야, 그리스, 헬라, 마게도냐 출격해. 로마 출격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에레츠라는 단어가 그 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우리한테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만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야, 물질 출격해. 야, 건강 추격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하여 어떤 그 양육을 받고 있다, 심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한테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배경이나 상황들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거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그 거울을 통해서 배우면 될 문제죠.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내가 이 양육받다가 훈련받다가 망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나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죠. 뭐가 연약한지. 물질. 그렇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저에게 안 두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나와 연결돼서 이런 약점을 최대한 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이런 목회적 사역을 위해서 너무 피곤해질 수도 있겠다. 어?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 자녀,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내가 이 세상에 잠시 템포러리하게 일시적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내가 어떻게 그 공격적이고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고 최대한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그거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의 이 알량한 계략, 이걸 뛰어넘어서 훈련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튼,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 그냥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오히려 오늘의 이 훈련이 저로 하여금 더 나은 무슨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됨을 지켜가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쁨과 웃음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책으로 가면요. 그래서 자,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 세 지역 가운데에 일부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배치해 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을 더 경성시키고 좀 깨우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요 애굽을 사용한다거나 바벨론을 사용한다거나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로마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며
가면 좋겠죠. 그래서 에스겔 5장 5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9절의 그 배경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명기 그 12장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1장이네요. 신명기 11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이하도 한번 볼게요. 요 부분, 요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앞으로는 이 본문을 그 언제 중요하냐면 성경의 그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땅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입니다. 요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11장 8절부터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요. 약속의 땅이란 뜻이에요. 자,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볼게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 구약은 무조건 조건이에요. 조건절.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반대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병들고 가난해지고 뭐, 그리고 심지어 종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바벨론으로. 그 왕 시드기야도 눈 뽑혀가지고 쫓겨나서 70년 동안 경성의 기간을 갖잖아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도 대충대충 물을 대도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지거든요. 목사님, 그 추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말하자면 천수답 농사를 짓는 완전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산간 지역.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인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땅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한 40여 년 생활을 지내고 나서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이 완전히 그 스팟라이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그 가나안 땅에다 비춰가지고 그 땅에다 비치겠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비치겠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하나님이 늘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그 땅을.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 표현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은 그 연속성 아래에서 우리도 지켜야 하는 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는 명령인 건 분명해요. 이거 신약으로 왔다라고 이걸 배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대신에 다만 성령을 통해서 지켜져야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그 종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세면 7족속, 어떻게 세면 10족속 정도가 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그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머리통만한 포도를 메고 나오는 아주 그런 풍성한 땅이더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그만큼 농사를 잘 지어 먹고 살았던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붙어서 야, 우리한테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 줘. 라고 물어봤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바알 신을 섬겨.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겨.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여러 그 민족 그 신들을 잘 섬기고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너희는 우리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돼. 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그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노하우가 이미 가득가득 쌓여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머리통만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송이를 맺고 있던 땅이에요. 자, 근데 거기 갔더니 철병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철기 문명과 여러 가지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문화도 거기 갔더니 막 뉴진스가 있어요. BTS가 있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종 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요. 야, 그런 거에 눈 두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수 중에 태양이라고 있거든요. 태양이 굉장히 그 내로남불적 가사를 많이 썼는데 그 태양이 말한 것처럼 넌 나만 바라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더 쉬울까요? 기우제 지내야 돼요. 기우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쉽게 그들의 이미 쌓여있는 노하우를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인간은 당연히 가나안의 노하우를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욕할 게 없어요, 사실상.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또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가나안 여자들 쳐다보면 안 돼요. BTS 뭐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돼요. 가나안 BTS, 가나안 뉴진스, 가나안 카리나 쳐다보면 안 돼요. 아, 이게 쉬울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야, 이거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면서 613가지 율법이 떨어지거든요. 탈무드에 의하면 그 유대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의 두낫의 율법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가.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야, 이거 이미 망했다. 내 기존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꼴을 봐라. 이거 이미 틀렸다. 그냥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냥 야, 하나님 잠깐 배제하고 우리 가나안의 그 신들을 따르고 가나안의 노하우를 따르자. 그게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17절에.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쉬울까요?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쉽겠습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면서 쭉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게 밑에 애굽강부터 위에 유프라테스의 강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상황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세 지역 설명하다가 이 지금 땅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2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을 성경이 제공해 준다. 이 해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 목적, 주제 다 찾아야 돼요. 성경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지금 각 개인에게도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만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은 종교 생활하거나 교회 가서 무슨 목사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좌정하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너희의 손발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서 구현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신약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신학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데, 개혁신학처럼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령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나머지는 되게 이상한 종교라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광란의 노름이라거나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셰익스피어는 이거 실제 런던에 있죠. 지구 더 글로브라는 이름의 극장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그랬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하겠죠. 자, 이 극장의 이름은 아주 적절했는데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더 글로브는 어딜까요? 우주겠죠. 우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교회나 이런 데서는 무슨 성전 건축 헌금 막 이런 것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온 우주예요. 그리고 나예요. 나.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 개념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요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 투영해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 그 투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받았던 내용입니다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성도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뭔가 불확실성의 개념을 갖고 내가 성도가 맞나?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 교회 더럽히면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더럽히면이 아니에요. 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한테 투영하고 투사하고 투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 노하우 따라 다 살지 마라. 그 세상의 노하우 따라서 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이거 어려운 명령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세상의 노하우 따라가지 마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되게 밝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 얼마나 있어야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막 바로 계산기를 딱 두드려 가지고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원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한 게 그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갈렙, 케레브 같은 그런 그 신앙 고백을 원했던 건데 이 빌립은 너무 세상에 빨라가지고 바로 컬큘레이터를 때리는 거예요. 계산기가 빡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자, 2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 창조 세계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던 그 극장의 원형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 창조 세계는 창조 세계가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던 그 극장의 원형이다. 그러면 누가 더 뛰어날까요? 뭐 비교할 제가 이 말 자체가 우문이죠. 자, 그래서 원형이 그 굳이 헬라적 개념으로 하면 아르케투폰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형이고요. 그 상대 개념으로서의 모형이 에크투폰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글로브는 에크투폰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우주는 아르케투폰이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학의 아름다움, 이 신학의 장엄함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면 뭘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 보편, 이 우주와 그리고 나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티어터, 극장인 것이다. 이 말 누가 비슷하게 했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이 화요일 강의는 마치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성경신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게요. 화요일 강의는. 자,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거하시기 위해서다. God dwells among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우선 이 출애굽이 구원의 그 성경이잖아요. 구원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그 내용을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자, 출애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왜 해주었냐? 말하자면 그 애굽에서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출애굽을 시켜준 거냐?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출애굽의 최종 목적,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진짜 큰 목적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은 그 우리 구원의 그 모형이고 그림자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은 1절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성경신학 첫 강의니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 뭐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65장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봐도 또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면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있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고요. 곡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아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새로운 성전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그 초대교회 때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극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위로와 소망의 책이거든요. 위로와 소망의 책.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 전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아프고 곡하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그렇죠? 직관적으로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준 책이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피든 14장을 피든 12장을 피든 21장을 피든 직관적으로 도미티아누스, 네로, 그 치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야, 이거 보고 목이 오늘 달아날지 내일 달아날지, 오늘 사자밥이 될지 내일 사자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아주 그런 그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이거 보고 위로받아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볼 때 너무 쉬워야 돼요. 제가 이건 무슨 오만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푸는 거지. 그거 중세시대적 마인드거든요. 이건 사제들이 푸는 거야. 교황들이 푸는 거야. 주교들이 푸는 거야. 근데 그걸 깨고 나온 거예요. 루터가.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이다. 단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해석할 수 있고, 단 그 성경 해석의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져라. 그래서 저는 그런 언어, 그런 표현에 반대예요. 성경은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1장에서도 그 얘기 하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준 책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거기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막 시소가 있고, 이거 그냥 어린이적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고 막 스키를 타고 놀고 막 구름 담요 덮고 편안하게 살고 눈물이 없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가 있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있는 나라. 예수가 최종 목적이에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조금 힘들어도 내 사랑 예수가 있으니까 괜찮지. 난 그분과 함께 갈 거야라는 마인드와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그 걸음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출애굽의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려고. 요한계시록 최종 우리를 구원을 한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 다음 줄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신이 거하는 곳,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자, 하나님은 지구를 자기의 성전으로 지으셨고, 자,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문맥이 글로브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스모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네가 다윗아, 네가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내가 그냥 거기 그 안에 갇혀 있겠느냐? 사무엘하 7장에. 근데 그 설교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런 개념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랑 저희 엄마가 엄마 어디 가요? 수요 재단 쌓으러 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재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워딩 하나도 우리는 그 워딩에 그런 표현에 우리의 철학과 신학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세계관이 담겨 있고요. 내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사 지내러 가지 않습니다. 재단 쌓으러 가지 않아요. 성전 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온 우주고요. 지금은 나예요. 나. 성령이 거하시는 나. 그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서야 돼요. 이 강의에는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 어머니가 그 목사님들이 올라가는 그 단에는 우리 보고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 단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 근데 청소하러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또 목사님이 시키더라고요. 그 청소할 때는 안 죽나 봐요. 그 어려서부터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왜 뭔가 이렇게 이 교회에는 모순과 오류가 이렇게 많은 것이냐.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도 괜찮고 성도님들이 올라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작위적으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 여긴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거룩한 곳, 거룩해야 할 곳은 나예요. 나. 에클레시아. 밖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카할. 그렇죠?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두신 자신의 형상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자,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 분들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온 우주적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시대에 야,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와. 그 전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전도가 어딨어요. 새생명 축제, 무슨 전도 축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언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한마디.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온 우주라는 성전에서. 그래서 교회를 지금은 자, 특정해서 나는 사도요, 나는 선지자요. 그 사기꾼들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는 사도적, 선지자적, 왕적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셨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 온 우주적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대한 이 나의 인생을 그 규모 있게 활용해야 돼요. 이 막 날아가는 시간들, 쓸데없는 시간들 최대한 줄여서 진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계산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그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두신 자신의 형상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인간이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 토부죠. 하지만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속박의 상태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돈 벌어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주셨다. 그 부분이 창세기 3장이죠. 자, 우리 첫 강의니까 창세기 3장도 한번 가서 살짝 훑어볼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 더 하죠. 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가하죠. 그리고 죽을까 이거 물론 한국어의 그 뉘앙스이긴 하지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나. 그러니까 여기선 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뱀이라는 게 그 나하쉬라는 단어인데요. 점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이제 이 죄와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게 첫 번째 죄거든요. 하나님은 뻘거 벗은 상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이키드한 상태로 지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는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우리가 옷을 해입자라는 자기 생각이 처음 들어간 사건이에요. 지금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처음 토부 다 선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처음 자기 생각이 들어간 사건이 이 선악과 나무 사건 이후에요. 내가 옷을 해 입어야 되겠다. 부끄럽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된 것이 죄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됐다는 게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 객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서 야, 이 객체들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그 피조물로 지어진 거거든요.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 사건이. 8절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요 굉장히 재밌는 의역인데, 요 바람이 불 때라는 의역은 그 직역하면 이 표현이 욤 르와흐예요. 욤은 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날, 욤이라는 단어는 날이에요. 그럼 르와흐는 뭐냐? 바람도 돼요, 물론. 근데 성령도 됩니다. 그럼 욤 르와흐는 뭐냐면요, 성령의 날, 하나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이해한 상태에서 의역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럼 이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왜요? 심판하려고. 선악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하려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숨고 싶었겠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제 그 인식의 오류, 감정의 오류까지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뱀의 말을 나하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지금 급격하게 커럽션, 오염되고 부패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의 첫 조상이.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핑계대죠. 당신이 줬잖아요. 좀만 더 괜찮은 여자를 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죠. 다들.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런데 15절이 중요하죠. 프로토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모복음, 원시 복음.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제가 근데 이 15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주어예요. 은는 이가 서브젝트. 근데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예요. 내가. 이거는 아담이나 하와나 뱀이나 이런 그 존재들과 하나님이 딜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후손이 제라거든요. 제라. 헬라어로 하면 스페르마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제라, 헬라어로 하면 스페르마. 그러니까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한 이 제라,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아니 이거 아브라함 문맥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노아 나오죠. 아담의 열대손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의 열대손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렇게 이 톨레도트, 이 족보를 우리가 쭉 연결해 하다 보면 지금 아브라함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위로 10대손 위로 노아의 또 10대손 위로 아담까지, 그러니까 아담, 셋, 게노스 이렇게 쭉 우리가 연결하다 보면 아담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이 여자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이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겠죠. 다시 책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에덴 더럽혔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 요게 우리 한국에서는 에덴 동산이 그냥 에덴 동산인가 보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한 게 가든 인 에덴이에요. 에덴 안에 있는 가든 동산. 그러니까 동산이 더 그 안에 있는 개념인데 이 히브리어로 동산이 간이거든요. 간이라는 걸 또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하면 울타리를 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책 성전신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에덴부터 성전이었다라는 걸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기민하게 잘 그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덴도 성전이에요. 에덴도 성전. 그러면 에덴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근데 그 첫 제사장이었던 그 아담이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이 성경 신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속박의 상태에 두셨다. 첫 제사장 아담이 울타리를 친 성전 에덴에서 실패한 거죠. 그 동산에서. 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주셨다. 그 본문이 어디라고요? 첫 성경의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놓쳐선 안 된다. 하나님이 배경을 만드셨고 이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관심, 하이스트 굿, 우리의 모든 관심. 자, 성경 이야기의 전체 배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다. 자,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뭐 인원 수나 뭐 재정의 어떤 그런 걸로 그냥 우리가 모이기 좋은 예배당에 불과하다. 건물에 불과하다. 우린 다시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감히라는 컨센서스를 우리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볼게요. 성경 이야기의 전체 배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다. 성막. 그리고 성막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은 작은 규모의 우주, 즉 소우주다. 무슨 관점으로 볼 때요? 구약적 관점으로 볼 때. 자, 성전 신학을 제가 조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우주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우주, 하늘 성전.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것대로 그 식양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에덴. 자,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성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 성전이고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 다음에 에덴.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봉헌을 했던 광야에서의 성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내가 이 헤롯이 이 성전을 46년 만에 지었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증축이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있죠.
예수님 성전. 예수님도 성전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7절 볼게요. 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성경 신학 시간이니까 본문을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자, 13절,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왜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그 장막절을 지켰어야 됐죠.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14절에 특이점이 있어요. 소, 양, 비둘기 다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제물이죠. 제사 제물이죠. 자, 근데 요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볼게요. 비둘기 파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소, 양, 비둘기 다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왜요? 이 성전에서의, 물론 이 성전 파괴되지만 이 성전에서의 진정한 제사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거를 유대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소, 양,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정화했다 그러는데 이 성전 정화 본문이 아니에요. 성전 파괴 본문이에요. 이제 이 성전은 끝났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이 포뮬레이션 선언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아직도 니네가 소, 양,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자, 그 얘기하면서 18절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이랑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예수님이 일으킨다는 성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20절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파괴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전 정화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나 아니면 효용성이나 아니면 실효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니네가 성전이다.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거기는.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의 바톤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죠. 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자, 다시 2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 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이야기 속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세상이 우주적 성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임을 뜻한다. 꼭 그 성전에 사람들이 보는데 가서 기도해야 되냐?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 자, 그렇다라고 골방은 되고 또 밖에선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디서나라는 뜻이죠. 그거는
어디서나라는 뜻이죠. 그럼 골방을 또 우리가 거룩하게 또 우리 이 속에 부패하고 오염된 심성에 합당하게 야 저거는 거룩한 거야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또 구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구약에서는 왜요? 성, 속, 거룩, 비거룩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 지금 우리 삼겹살 먹을 수 있나요? 돼지고기인데 순대 먹을 수 있나요? 그거 피인데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자, 이 성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이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신을 위해 성전을 따로 짓고 이게 문제예요. 거짓 신을 위해 성전을 따로 짓고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근데 억지로 지금 2025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의도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 하나도 의도 하나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좋은 행동이 나한테 나오는가? 열매가 산출되는가? 자, 우상 숭배자들은 이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신을 위해 성전을 따로 짓고 그 안에 나무나 돌로 그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당이 될 수도 있어. 유치하게 나무나 돌로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뭐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성경을 뭐하러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 뭐하러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복이나 주면 되지. 뭐 그 정도의 생각이나 가지고 그냥 교회나 출석이나 하고 이제 이런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인 거죠,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성경 이야기에는 인간과 더불어 적도 등장한다. 그 적이 누구냐? 뱀과 그의 후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논증해 놓은 거죠. 뱀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시적으로 더럽히는 것뿐이다. 일시적으로. 그것도 페르미시브 디크리,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의 배경이 이야기 속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주적 성전의 창조와 함께 그 줄거리가 시작된다. 하지만 죄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여기서의 성전은 우주입니다. 온 우주, 코스모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시며 이스라엘 국가의 우주적 성전이 축소되어 담겨있는 성막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때는 구약시대 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계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세우신다.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은 그것도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뺏겼잖아요. 그것도 전 잘 됐다고 봐요. 아직도 거기에 그 성전이 있었다면 아직도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서 제사 지낼 거 아닙니까? 잘 뺏겼다고 봐요. 자, 그리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즉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려는 그 움직임이 생기죠. 저는 하나님이 절대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성전은 파괴되는데 이는 소우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며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그 제독에 의해서 장차 일어날 대우주에 대한 심판을 예표한다.
이 모든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새롭고 더 나은 우주적 성전, 아까 예루살렘이 그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 본문은 이 책의 다음에 보면 또 나오니까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세상은 최초의 세상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등장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 대한 이 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만 더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배당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26페이지요. 다시. 세상에 대한 이 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일 것이다. 제가 언젠가 그 표현한 적 있잖아요. 자, 우리는 분명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자들을 구하려, 옛날 그런 싸구려 동화 같은 데 보면 왕자가 막 그 헤매고 있는 그 거지 여자 하나 데려다가 신분 상승시켜가지고 결혼하는 어떤 그런 동화 이야기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소설도 많고 그런 그 모형론적 그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결국에 뭐냐? 그 거지 여자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주인공이 되거나 주인공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그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오히려 그 호세아의 언어로 하자면 창녀고 진짜 예수님과 결혼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그 비련의 그 뭐랄까요? 그 여주인공이라고 할까? 근데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데려다가 결혼을 시킴으로써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결혼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죠. 남편 이 결혼식장에서도 내가 주인공 해야 되겠다라고 그 나서는 남편은 없잖아요, 사실은. 보통 아내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성도의 현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펼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때 거기 가가지고 무슨 신부가 던져주는 꽃이나 받는 그런 아주 그 잠깐 등장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꽃을 던져줄 것이냐 뒤로. 그때 그 주인공으로 아까 나오잖아요.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예루살렘. 그렇게 펄소니파이드, 즉 의인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우리를. 그때의 주인공이 예수님도 당연히 주인공이지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서 우리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주 대대적이고 온 우주적 혼인잔치, 그때 주인공이 교회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 그 신부로서의 영광, 그걸 우리가 갖게 되겠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이야기의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에 무한히 열세한 사탄이 악역으로 등장하고 그 밖에도 천상의 존재들이 등장한다. 하나님과 사탄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데 갈등 관계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많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야기의 주인공과 악역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창조주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지만 창조주 편에 함께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내 구하기 위해서 남편이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아내 구하겠다고. 아내 구하겠다고. 그런 싸구려 소설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원형이 뭐겠냐 이거죠. 원형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가정이 있는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거나 뱀의 후손 둘 중에 하나다.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거나 뱀의 후손 둘 중에 하나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만 거기 뭐라고 써있죠? 그 구원받은 택자의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그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죠. 자, 영어로 씨앗, seed나 후손, offspring 또는 약간 적절하지 못해도 이건 그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들, descendants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의 씨앗, 단수예요. 히브리어에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자손, 후손, 뭐 제라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군진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많은 다수지만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수적 제라에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단수 형태로 이야기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을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군진 명사. 그렇지만 그 문법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수밖에 없어요. 그 후손이라고 딱 단수. 자,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죠? 자, 요한복음 3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요한복음 3장. 본문을 우리가 좀 많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이거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도.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지도자가 뭐냐면요. 국회의원이에요.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도자라는 얘기가 그 당시 문맥에서 이야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7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자, 2절. 그가 밤에 요거 시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도 물론 알려주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자,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게 아노땐이라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게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오.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위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3장 1절 보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랍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약의 천재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구약을 다 알고 있다고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 좀만 더 보면요.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결정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디다스칼로스 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인데 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 자,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아까 물과 성령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36장. 자, 이왕 다루는 거 21절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얘네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과와 어떤 그런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이. 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니네가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넨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제가 아까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물 즉 성령, 물과 성령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의 배경이 되는 구약적 본문이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아, 사실상 두 돌판 보면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아니야. 내 영을 통해서 행하는 거. 자, 이거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면 3장 5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이나 영이나 푸뉴마란 단어는 동일합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9절에서 아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도 아니 엄마 배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요?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에스겔 36장에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너 모르고 있잖아. 그럼 너 소경이잖아. 선생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가르칠 수 있지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너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너도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더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까지 상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죠.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죠. 또 2차, 3차적으로 우리한테 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자, 그거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표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들은 마귀이자 사탄인 옛 용이 노리는 여자의 후손들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자의 한 후손을 신뢰한다. 여자의 한 후손, 제라 스페르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을 합쳐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맞서 반역을 하는 자들은 뱀의 후손들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외에 뱀의 후손들은 문자적인 의미의 뱀이 아니라 그 뱀이 아니라 뱀의 용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왜 용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자신들의 아버지 된 마귀와 같이 이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뱀의 후손들을 저주하신다. 뱀과 그 후손들에 대한 저주는 다음과 같다. 뱀에게, 자, 우리가 자꾸 뱀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 뱀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요. 이 창세기 2, 3장에 나오는 요 뱀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요. 요걸 찾아보고 가야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요 12장은 우리가 이 성경신학 요 책을 다룰 때 요 12장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우선 9절만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용이 내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타나스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자, 그러니까 용이 결국 옛 뱀이에요. 옛 뱀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자, 그 옛 뱀이 창세기 2, 3장에 나타난 그 존재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뱀에게 네가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그 후 함이 노아에게 죄를 짓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으며, 가나안은 사실상 손자잖아요. 손자. 노아의. 근데 이 노아도 되게 웃긴 게 그 자식한테 저주를 하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자식한테 저주하면 자식이 저주를 받으면 자식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도 저주받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웃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들, 라멕처럼 자신을 높이며 함처럼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맞서는 자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뱀의 후손이며 세례 요한의 말로 독사의 자식들인 것이다. 자,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후손의 계보에 주목하는데 반드시 우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바로 안식입니다. 이 계보는 노아에서 아브라함, 자, 이게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아담으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성경은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계보가 아주 세심하게 보존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게 뭐라고요? 톨레도트, 게네시오스 톨레도트, 톨레도트 세페르, 족보의 책, 게네시오스 비블로스, 족보의 책,
그 족보의 책이 성경에서 우리가 역대상 같은 거 읽으면 진짜 재미없잖아요. 다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속사를 배우고 족보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달라져요. 아, 이 족보가 진짜 세심하게 보존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따라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족보의 그 열매로 등장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 족보를 아주 세심하게 보존하셨구나. 다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라합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룻기 강해를 시작했거든요. 룻기 강해 그 뭐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룻기 강해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은 부분이 뭐냐면 시어머니 잘 모셔서 복 받아라. 이제 그동안은 거의 그런 식의 강론이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사사기 왕이 없음.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태어나는 다윗이라는 왕. 그거에 대한 가교 역할. 룻과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라는 얘기를 그 족보의 그 표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족보를 완성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족보가 야 이거 너무 지루한데? 족보는 패스하자. 이게 아니라 점점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진의가 무엇이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뭐 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 알게 된다기보다 이제 비로소 한 걸음을 떼면서 아 족보가 왜 있을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점점 생각해 나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자의 단이라는 후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다윗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과 약속된 그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들은 집단적 형태의 여자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배경, 즉 우주적 성전을 만드시고 그 통치권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 대리 통치죠.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 대리 통치라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주도권을 잡았고 불순종의 아들이자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이들을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디엄, 요 표현이 나오면 이제 더 진지해지는 거죠. 이 족보 이야기 하는구나.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이요. 자,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된다. 야,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지들 멋대로 살았다며. 이 왕이 오면 그 왕을 따르면서 살면 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서 그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건데 그가 왕이 될 거야. 그가 지혜롭게 다스릴 거야. 사사들처럼 허절하게 다스리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야. 누구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사사기에서는 어땠어요? 18년 동안 평안히 살았다. 20년 평안히 살았다. 40년 평안히 살았다. 80년 평안히 살았다. 아니요. 영원히. 샬롬 에이레네. 영원히. 예수 안에 있으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에이레네. 평강이죠,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인사를 하죠. 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 더 볼게요. 30장 9절이요. 예레미야 30장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 당시만 해도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됐어요. 그게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아니죠. 어. 지금 다윗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죠. 말하자면 예언. 자, 또 보면요. 33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야. 내 말은 다 성취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우리도 왕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좀 시간이 가도 이거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레위 사람이라고 했냐? 이사야가 이 레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 본문이 있거든요. 자, 잠시만요.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볼게요.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서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적으로 다 보자마자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요 민족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이겠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21절 잘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레위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그 어떤 지파인 레위인을 삼겠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 다른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방인들 중에서 골라다가 레위인을 삼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그 표현은 안 씁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오해하고 뭐 이상한 무슨 찬양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표현은 절대 안 쓰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이구나. 그 의미만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지금 뭐 레위 집하고 그런 그 옛날 그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만 아시라는 거죠. 자, 21절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누구 가운데서요? 18절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서 레위인을 삼는 거예요. 자, 22절까지만 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그랬죠? 자손이 안 끊긴다고. 왕이 안 끊기고 자손이 안 끊긴다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예레미야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흐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예레미야 33장 17절부터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다윗은 대한 본문들이 또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그 나머지 다윗 본문이 나오면 그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요. 28페이지. 여기 28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0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회복하실 우주적 성전의 통치권을 그분이 갖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예요? 레위인이죠, 레위인. 레위인. 아까 이야기한 레위인.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받아들였는가? 또 아까 역할이 뭐였다고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요? 이는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럼 만약에 선전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택하신 족속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격적으로. 우리 교회와 전도가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마르튀스, 증인이다. 토라, 네빈, 케투빔, 이 타나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그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증인의 역할. 마르티스. 나중에 그 마르티스 증인의 역할에 그 마르티스라는 단어에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의미까지 붙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러니까 그럼 마르티스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전하면서 내 목숨을 거는 자들. 자, 그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4절.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겁내면 안 되고 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 자리에 서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강건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우리예요, 이게 우리.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군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내 아들, 내 딸, 내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 친구들,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러다가 맞는 교회 찾아서 그 교회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아니 이 스트럭처, 이 구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교회적 구조가 생긴 지.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느낄 때 무슨 가두리 양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만 전도하고, 목사만 설교하고, 목사만 복음 전하고. 교인들은 바보가 돼서 전 제일 불만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신천지는 괄호 열고 제발 괄호 닫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너무 겁나요. 신천지 들어와서 우리 빼갈까봐, 우리한테 교리적 오염시킬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신천지 들어와서 박살나야죠. 성도들한테. 여호와의 증인 들어와서 박살나야죠. 전 너무 수치스러워요. 교회가 그거 붙이고 있다는 게. 개박살나야죠. 거기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도 변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제도권 교회가 제대로 돼 있다면 뭐 몇 조 몇 항에 아이고 이 집회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붙여놓지 말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제사장 역할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줄거리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자, 시간이 없으셔서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면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줄거리. 가장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성경의 줄거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혹은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내 신학적 구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실패했다가 회복하는 그림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실패도 허용하는 그림으로 보고 전체를 완성하는 그림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신학은 완성입니다. 자,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죠. 사탄이 이야기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갈등은 해결되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탄 옆에 서 있지 마라. 그를 돕지 말고 그의 음모에 동참하지 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할 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지만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그의 성수에 들어갈 때 이들의 운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주적 성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뱀이 유혹한 결과 죄로 오염되었는데 이 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삼키려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었다. 쭉 내려가서요.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오만함에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대응하신다. 하나님은 사탄의 반역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대답하신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수모를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탄의 모든 비참과 분노를 제압했다. 자, 이 십자가는 줄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죠. 마치 나니아 연대기처럼요. 근데 나니아 연대기와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다면. 그렇지 않죠. 자, 오랫도록 기다려온 영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죽임을 당했고 무덤에 묻혔다. 그러자 죽은 자 가운데서 소망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하나님이 정죄하셨고 심판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반전이죠. 이게 복음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의 성경대로의 죽으심, 장사 지냄, 성경대로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게 전도죠. 자, 하나님은 예수께 내려진 심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기도 멋진 표현이 나오네요. 완전 개혁신학적 표현이네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려진 심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가 아들의 죽음으로 만족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하려고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요거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 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더 주고 하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성경 저자들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기술해서 장로님이 반대하시겠네요. 너무나 잘 기술해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거부감에 고개를 내저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잘 기술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경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게 되고, 자, 성경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경 기자들이 한 분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공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믿게 될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얘네들이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자, 줄거리의 절정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적을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다.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그랬어요. 주인공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성과 환호성과 축복과 그 축하와,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이 어렵다고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새로운 우주적 성전,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아주 기쁨으로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다. 갈등은 모두 해소되고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뀔 것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육체에 그 소마를 입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이 세상과 멀어져라, 이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된다, 아무리 백날 외쳐봐야 1cm도 못 뛰어요. 오히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고 이 우리 같은 이 거지 같고 창녀 같은 이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놀라우신 사랑,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 줄 수 있죠. 희생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봉사할 수 있죠. 그때 그거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돈 헌금 내세요. 사역하세요. 아우, 너무너무 지겹죠. 힘들고. 이걸 또 해. 1년을 또 해야 돼, 이 사역을. 자, 여기서 사역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죠. 여기서 그걸 가스라이팅해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고 위치, 직위,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배경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않은가. 자, 우리 삶은 어차피 어떤 인간들은 아쉬우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전체 이야기에 비춰 우리 삶을 이해한다. 아까 전에 그 더 나은 세상 그 10페이지에 나왔던 해밀턴의 친구처럼요. 내 죽음은 끝이 아니야, 얘들아. 지금부터 난 새로 시작이니까 너희들도 잘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쁘게 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복음도 잘 이해하고 복음도 잘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고 시간을 아끼고 기쁨으로 살다가 너희들도 나처럼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성경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부활과 새 창조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며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낸다. 마치 해밀턴의 친구처럼
성경의 큰 이야기는 허물어져가는 건물의 창문을 열고 긴장과 압박과 실망으로 가득 찬 답답한 죽음의 방 안에 창조에서 새 창조라는 산들바람이 불게 해준다. 아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푸뉴마,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살펴봤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줄거리 속의 핵심 갈등과 중요한 몇몇 사건들을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시간 잘 맞췄습니다. 아,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책 그 복습하시면서 제가 그 인용했던 그런 성구들 직접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서 문맥적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서 프리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